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혹은 병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살던 저 시골 동네, 우리 고향 동네 최고 부자였던 분이 계시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손세근 씨라는 분이에요. 절대 이름을 안 잊어먹는 이유가 세근이에요. 두 근도 아니고 네 근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 벌써 엄청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잊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그 손세근 씨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그 근처 일대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분이 얼만큼 부자냐면 우리 동네에 집이, 옛날 초가집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집이 동네에 있는 집들의 거의 반 정도가 땅이 그분 땅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손세근 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우리 동네에 지나갈 수도 없다. 다 땅이 그분 땅이고, 그리고 논, 밭 엄청 많았어요. 그분이 점점점 부자가 되는데 매년 논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 손세근 씨가 다 사요. 근처에 있는 거. 논 뭐 반 땅 나오면 다 사는 거예요. 자꾸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 손세근 씨가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보통 짠 게 아니에요. 돈 쓰는 법이 없대요. 아무튼 그분 손에 돈이 들어가고 나온 적이 없대요.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동네 친구들이 한번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 자네는 뭘 그렇게 아등바등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나? 이제 돈 모으지 않아도 될 정도잖아요. 근데 그 손세근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다음에 자식들한테 잿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잿밥이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낼 때 올려놓는 밥, 제사밥. 잿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줘서 그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효도하게 하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엄청난 재산을 자꾸 더 긁어 모으는 거는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자식이 걔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아버지 효도하고 아버지 엄마 잘 모시게 하려고 그렇게 재산을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요,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는데 딸 하나하고 아들 둘이었거든요. 딸은 큰딸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딸은 먼저 시집을 가서 출가 외인이 됐고 두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 자기는 옛날에 다 그랬나 봐요. 하나도 안 갖고 다 두 아들한테 나눠줬어요. 물론 둘째, 큰 아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고 둘째한테 조금 덜 나눠주고, 대신 큰 아들한테 너는 나를 모셔라, 그런 의미로 더 준 거죠. 우리 집은요, 우리 동네에서 꼴찌로 두 번째로 가난해요. 그래도 꼴찌가 아닌 게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긴 하지만 꼴찌나 않고 두 번째나 똑같아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가끔 하는 얘기가, 나는 숟가락도 하나 못 가지고 나왔다. 하필 숟가락을 예를 드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 받은 거예요. 받을 게 없어요. 우리 집 형편에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나온 우리 형제들. 그래서 그러면 그 손색은 신의 그 아들들이 그 엄청난 재산을 받고, 손색은 씨는 그러면 자식들이 잘 효도했느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손색은 씨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지하 반지하 전셋방에서 한동안 안 보여서 동네 사람이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죽은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아들들이 그 엄청난 재산을 받았는데 아들들이 돌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숟가락 하나 못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래도 자식들 품에서 절대 우리 자식들이 효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효자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니 숟가락 하나 물려주지 못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모시면서, 구남매의 지금 막내인데 우리 어머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 22년 동안 모셨어요. 자식들의 품속에서 편안하게 운명하셨어요. 숟가락 하나 못 받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걸까요? 왜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근데 부모 공경, 효도하는 게 왜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와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룻. 예. 다시요. 룻. 예.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말하려면 룻의 시어머니부터 말씀을 시작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 현대 며느리들이 시자를 그렇게 싫어한다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 아까 이구입에 때 그랬는데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의 시편도 안 읽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 시어머니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 베들레헴에 엄청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모압 땅에는 거기는 흉년이 없어요. 물이 많은 지역이라.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가 아니고 사실은 이민이에요. 다른 나라니까. 모압 지역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뭐 풍토병에 걸렸는지 뭐 때문인지 그냥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데리고 살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 둘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들들이 애를 낳기도 전에 이 아들들이 사고로 죽었는지 뭐로 죽었는지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지 10년쯤 되는 그때예요. 참 비운의 여인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주도 없어요. 아기 낳기 전 다 죽으시니까.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 집안이 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하고 청산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 나오미, 늙은 시어머니가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잘 듣고 계시네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편안하잖아요. 두 며느리는요, 비록 남편이 죽었지만, 그리고 애들 기를 애들도 없지만, 근데 그 당시 사회 법이 일단 시집을 가면 거길 떠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청산과부라 할지라도 못 떠나요. 그런데 시댁에서 허락하면 돼요. 그러니까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허락해서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 고향에 돌아가서 굶어 죽을 텐데 며느리 둘이 자기를 봉양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시댁으로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자, 니네들 이제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고향이지만 너희들은 타향이잖아 거기가. 그러니 너희들 이제 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다시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하고 놔줬어요.
자,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그냥 체면지례로 한번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갈게요 한 번쯤 말했다가 아니다 그냥 친정으로 가라 했더니 그러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인사하고 친정으로 그냥 도망쳤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 누구라고요? 룻. 이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절대 친정에 가지 않겠습니다. 자꾸 나보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서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리고 나도 거기서 죽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이거 룻이 약간 잘못된 건가? 바보 아니에요? 멍청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놔주지 않아도 도망칠 판인데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가라고 놔주는데도 근데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냥 아기도 없고 남편은 죽고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봉양하다가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 될 때 자기도 늙었지 이제 그 자도 가서 혼자 고생하다 늙어 죽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왜 친정으로 안 가는 거예요? 혹시 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까? 아니에요. 완전 거짓골이에요. 뭐 때문에 이 룻은 이 바보 멍청이처럼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향으로 베들레헴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바보 멍청이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효도의 마음.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끝까지 뭐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룻이라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 룻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 룻이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한 룻.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효도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효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효도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효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너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
윽박지른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 라고 잔소리한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잘 모시라고, 효도하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어느 때부터 룻의 마음속에 효도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룻의 마음속에 효도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룻이 바보, 멍청이 같은, 아니 그런 시어머니 어떻게 쫓아가요? 근데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를 쫓아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효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놈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모 공양하겠지. 지금이야 내가 좀 힘이 있고 그러지만 내가 이 다음에 병들고 힘없고 바깥 출도 못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래도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면 그놈이 그래도 부모 공양하지 않겠어? 우리들 생각이, 인간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그래도 배운 놈이 좀 낫지. 무식한 놈보다는 배우면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인격적으로 좀 나아질 테고 더 효도를 잘하지 않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 학사, 석사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효도의 마음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는? 뭐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뭐가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어떤 계명도 이거 잘 지키면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을 한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효도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 거지 같은 나오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완전 거지요. 그를 돌보려면 이 룻이 얼마나 고생해야 됐겠어요. 동량에다가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 봉양했다고 베들레헴 타향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속에 효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룻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려고 효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려고 효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효도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미국 경제의 30% 40%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한대요. 미국의 정치가 결국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어떤 대통령이든지 다 이스라엘만 편들어요? 이스라엘 편 안 들으면 자기 정치 후원금 다 끊어져 버려.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이에요. 그들은 재산을 많이 긁어모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많이 돈을 그렇게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손 대대로 자손에게 다 상속해요. 점점점 부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재산을 경제를 움직인다는 유대인들, 이거는 유명한데, 근데 유대인들이 효도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효도하는 민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은 효도하지 않아요. 재산을 아무리 물려줘도 그것으로 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안 하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아버지야 어머니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그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요. 아니 이놈이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느냐? 찾아봤더니 정말 없네. 그러면 워낙 없어서 공경을 못한 거니까 그건 용서가 돼. 그런데 봤더니 재산이 있어, 돈도 있고, 근데 부모 공경을 안 해. 그러면 이놈 불효자식이네.
판결이 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모 공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든. 무서운 유대인의 율법이야. 근데 여기에 하나 예외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부모를 공경하는데 제물이 있는데도 저기도 건물이 있고 저기 땅도 있고 저기도 집이 있고 재산이 많은데 부모 공경을 안 해. 그러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거든. 너 왜 안 했냐? 그거요. 그 땅은 고르반이에요. 그러면 그러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건들면 안 되지. 또 저쪽에 있는 집은 그 집 그것도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 맹세한 거야. 소원한 거야. 하나님께 이 땅을 바치겠나이다. 그러면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고르반으로 해놓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부모 공경하지 못한다, 그래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 공경도 안 하고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효도할 마음을 주실 리가 있나? 효도할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효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부모를 가진 게 있으나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효도할 마음을 주실 리가 없지. 그러니 그들이 하늘의 복을, 축복을 받을 리가 없죠. 효도는 축복입니다. 효도는 축복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란,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효도가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점 안 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효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효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도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어머니 잘 모셔야지,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효도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그게 막상 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효도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효도는 축복이다. 아멘. 효도는 축복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효도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는 누가 강요한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효도라는 게 강제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효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효도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룻.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룻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지.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타향으로.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봉양하고 자기도 거기서 죽겠대.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속에 주신 효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아마 룻의 친정 엄마가 그 소리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야 이 바보 멍청아 딴소리 말고 쫓아와. 그리고 아마 룻을 끌고 친정으로 가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룻은 친정 어머니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 룻이 어떻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완전 거지잖아. 자기도 거지잖아요. 어떻게 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이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다가 빻아서 그걸로 죽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그 시어머니 봉양하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효의 마음을 주셔서 룻이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셨죠. 룻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베들레헴 전체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와 재혼을 했어요. 여러분 감동이 안 가는 모양인데 보아스가 결국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베들레헴 전 지역의 최고의 재벌이야. 재벌. 룻이 그 재벌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아멘. 샘나서 아멘 하는 거지. 엄청난 재벌의 사모님이 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육적인 이런 축복만 아니라 룻이 이방 민족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룻이 이방 모압 여자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 룻의 보아스와 룻의 그 혈통에서 쭉 흘러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그 후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룻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효도는 축복이다. 아멘. 룻 그렇게 효도한 거예요. 우리 시골 동네 손세근 씨, 그는 자식에게 효도받기 위해서 제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완전히 재산 다 말아먹어서 그지꼴 됐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 도망갔어요. 첫째 아들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어느 정도 살 정도는 되는데 며느리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 전세인지 월세인지 전전하다가 혼자 어느 날 그냥 혼자 누워 있다가 죽었어요. 고독사. 아무리 재산 물려줘도 그 마음속에 효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온 우리 형제들. 그런데 효자 아니에요, 저. 내가 효자라는 말하면 안 돼. 진짜 부끄러워서 그 말 못해요. 어떻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자식들 품속에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효도할 때, 효도는 뭐라고 그랬죠? 축복. 다시, 효도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 고향 동네 어른들, 친구들, 밑에 후배들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됐대. 아멘 하신 여러분 잘 됐죠? 예. 따라서 합니다. 효도는 축복이다. 아멘. 아멘. 네, 효도는 축복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 주시려고 효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효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첫 계명,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대학 가고 박사고 있다고 해외 유학시키려고 하고, 자, 그놈이 그래도 그렇게 잘 되면 그래도 부모 잘 모시겠지. 아니에요. 효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효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주세요? 축복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야 내년에 또 설교하지. 네.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게 그 아들과 딸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제부터 효도해라 이놈아. 부모 이 다음에 잘 모셔야 돼. 너 이 다음에 엄마 잘 모셔야 돼. 내가 너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소용없어요. 물론 지금 5살짜리 애한테 3살짜리 애한테 너 엄마 잘 모실 거야 안 모실 거야? 그러면 잘 모실 거예요. 아유 이쁘지. 너 이 다음에 효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효도할 거예요. 어유 이쁘지 우리 아들. 이거 다 소용없어. 이거 다 소용없어. 이제부터는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아멘.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녀석한테 복이 되는 거야. 부모들에게도 축복이죠. 자녀들이 효도하게 되니까.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양육하고, 아직 아들과 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 머리가 커서 이제는 뭐라 해도 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부터 평생 할 일은 우리 아들과 딸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효도의 마음을 하나님 주심으로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 아들과 딸들 효도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